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에게 배우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기도의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면 여러분 두 가지로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첫째는 능력의 선지자죠. 불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선지자예요. 여러분, 사람으로서 창세 이래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들려 올라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딱 두 사람 뿐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만큼 하나님이 정말 아끼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됨의 참 비결은 무엇일까? 엘리야됨의 참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 하나로 온 이스라엘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과연 그의 기도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요, 그 엘리야의 기도의 비결을 참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은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인데, 이 아합은 성경에서 아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행하여,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이다. 성경에서 악인이라는 것은 못돼 처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 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아합보다 더 한술 뜬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그의 부인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 그러니 부창부수 두 부부가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케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요, 바알 신에게 절하고 아세라 신에게 분향하고 제사하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죄를 조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섬겼던 이 바알신이란 어떤 신이냐 하면요, 이 바알신의 다른 이름, 별명이 있어요. 바알신의 별명은 비의 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알신은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아는 신이에요. 원래 그런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을 절대 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 바알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다, 비의 신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죠?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농사 지을 때 비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농사 이퀄 비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농사는 망하는 거고, 농사는 망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바알신도 절대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그죠? 오늘날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우선이냐?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먹고 살만해야 종교도 갖는 거지. 먹고 살만해야 하나님께 뭐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가지. 뭐보다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놈의 예배야?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래? 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사람들과 같은 이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바알 신도 놓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플러스 오늘날에 예수님 믿는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잊은 게 있어요. 한 가지 잊어먹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뭐예요? 전부 다 지금 먹고 살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나님도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니까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모든 직장, 일자리, 돈,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뭡니까?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도록 건강한 거. 물론 돈은 내가 벌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건강해야 돈을 벌죠. 근데 그 건강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먹었다 이거예요. 뿐만입니까? 돈을 다 벌면 그 돈이 다 내게 됩니까?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후투로 나가지 않고 그 돈이 내 주머니에 온전히 들어오게 하는 거, 그것 역시 뜯기거나 사기당하거나 하지 않고 모은 돈이 다 후투로 흩어져서 지출이 뻥 뚫어진 게 아니라 그 돈이 다 내 주머니에 온전히 들어오게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운, 행운이라는 말로 다 붙였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은 그리고 특히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심장이 막혀 이러면 가는 거예요. 그럼 가는 거예요. 심장에 이 동맥이 3개가 흐르는데 이 중에 2개만 막혀도, 우리 남편 2개만 막혀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죠. 아무튼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인데 이들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바알신이 비를 주장한다고 이들은 믿고 있으니, 자, 이들에게 아니 바알신이 비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셔. 이거를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리려면 이렇게 알리려고 이제 엘리야가 작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작심하느냐? 그거를 알리려면 방법이 없는 게 뭐가 있냐 하면 비를 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이 비의 신임을, 바알이 아니라 비의 신임을 알리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더니, 아, 그러면 이 땅에 비가 안 오면 이들이 알겠구나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기도해서 비가 안 왔다는 것을 알려야 되니까 아합 왕에게 가서 알렸어요. 아합 왕이시여, 이제 지금부터 내가 비가 올 거다라는 말이 있기 전에 비가 안 올 겁니다. 이렇게 가서 딱 예고편 딱 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짜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오지 않는데 얼마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대단하죠. 아이, 목사님, 그거 혹시 우연 아닌가요? 어떻게 사람이 기도한다고 비가 안 올까요? 진짜일까요? 그게 진짜라는 증거가 있어요. 어디에? 신약에 보면 있습니다. 신약에.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짜고 칠 수 없어요. 신약에서 그것을 증명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예, 시작.
써있죠. 그죠? 확실하죠. 네,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래서 엘리야는요 이렇게 알렸어요. 일단은 바알신이 비를 조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비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렸고, 이어서 또 하나를 알리려고 합니다. 뭐냐? 너희들 이스라엘 전체가 섬기는 이 바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아무 능력도 없는 헛방이다. 헛방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릴 거예요. 어떻게 알리면 좋겠느냐? 그래서 왕 아합 왕이 섬기던 선지자 400명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섬기던 450명, 그래서 850대 1의 대결을 벌입니다. 기도의 대결을 벌려요. 어떻게? 각각 제단을 쌓고요. 각각 이렇게 제단을 쌓은 후에 여기에 먼저 불이 팍 임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자. 어때? 그랬더니 좋아.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의 대결을 펼칠 그런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펼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펼쳤더니 결론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거기에 불이 떨어져서, 그죠? 참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전능하신 분임을 정말 드러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는 이제 그 불에 오늘 하루 기도한 거거든요. 하루 기도에서 그 불에 응답을 받았는데, 그럼 엘리야는 과연 이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850대 1의 기도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불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세 가지의 그 비결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요,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자, 30절에 보면은요, 30절 한번 볼까요? 30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제단은 바로 이걸 얘기해요. 여기 제단은 곧 예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너진 예배라고 하니까 무너진 예배가 회복됐다. 아까 우리가 찬양 한번 했는데, 그죠? 여호와의 유월절에 보면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리라 그랬어요. 무너진 예배가 회복됐다 이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이 시대에 물론 그 갈멜산에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막는 왕이었기 때문에 다 제단들을 헐어버렸어요. 제사하지 못하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있었을 때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고쳐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했다.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네요. 지금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엘리야가 예배를 회복했다. 예배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만 한다?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에 관심이 없이 그냥 기도만 한다? 무슨 생각 드세요? 기도는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이 예배와 기도는요, 정말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에도 특별히 사람과 사람이 눈을 보고 만나지 않으면 사랑이 싹트거나 교감이 형성되지 않아요. 물론 웬만한 거는 할 수 있죠.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SNS를 통해서도 교감이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과 사람이 눈을 보고 마주보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야 결혼을 하든 사업을 해도 계약이 성사가 되지, 누가 사람과 사람을 확인하고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것은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죠?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비록 지금 제가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강의 듣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건 내 생각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격적으로 눈과 눈을 마주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 예배가 하나님을 직접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배를 만나지 않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도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 그리고 자기 혼자 기도를 해. 뭐예요? 자기 목적, 자기 뜻,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 듣지 않고 내 생각만, 여러분 내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어때요? 피곤해. 그 나중에는 어때요? 귀때기가 따가워가지고 듣지도 않아. 예 이러고 뒤에서 언제 끝나나 예인병 막 이러고 있잖아. 일방적으로 막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시간,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폐해, 그 예배를 싫어해, 그 예배를 오기 싫어,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아, 그리고 어떤 땐 드리는데 몸만 있어, 마음은 집구석에 있어, 이러면 그 예배는,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기도를 정했어요. 나는 요번에 100일 기도해가지고 요번에 소원을 이룰 거야. 그리고 기도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 그 사람은 무슨 심보일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심보지.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겸손은 절대로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거든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의 마지막은 예배 드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 예배가 실예로요. 정말 예배는요, 예배 와서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졸릴 때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그래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말 힘이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야곱을 보면 나와요. 야곱이 어떻습니까? 그 형과 이제 화해를 하고 나서 그 고향 땅에 가기 전에 세겜에 머물죠. 세겜에 머물다가 자기의 그 딸이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하면서 그 세겜 추장의 집에 있는 남자를 다 몰살시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세겜 족속들이 누가 감히 우리 세겜족을 다 죽여? 너 죽었어. 이러고 자기들이 다 연합해요. 연합해가지고 야곱 어딨어? 야곱 너희들도 한번 죽어봐. 이러고 이제 야곱을 막 추격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 세겜족 전체가 따라오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이제 죽은 거야.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고 할 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어요. 내 자식 죽게 생겼으니 먼저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뭐냐? 긴급 처방책을 주세요. 하나님이 긴급 처방책, 내 자식 죽게 생겼으니 긴급 처방책을 지금 좀 쫓아오고 있어요. 긴급 처방책이 과연 뭘까? 신무기라도 내려주시는 걸까? 창세기 35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야? 제단을 쌓은지라. 이거 뭐야? 베델로 올라가 예배드리라. 이거 예배드리라. 근데 예배드리다 어떤 예배? 네가 옛날에
형 속이고 처음에 도망했을 때 그 예배, 그때 그렇게 순전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드렸던 그곳, 그 예배, 거기 가서 그렇게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야곱은 또 타성에 젖어서 또 형식적으로, 오래 믿은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드리기가 참 쉬운데 또 와서 그냥 오늘도 뭐 또 한 말씀 듣나 뭐 이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처방책, 너 예배 드려. 그러면 너 살 수 있어. 너 처음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말고, 타성에 젖어서 말고, 교만하게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려봐. 그러면 네가 살 수 있어. 라고 처방책을 주셨죠. 그래서 야곱이 그 뒤에 보면 어때요? 자기의 모든 우상을 다 제하고 전심으로 진실되게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결과가,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5절입니다. 35장 5절이에요.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 개역 한글 옛날 거 보면요, 그들이 발행했으나 이렇게 써 있어요. 발행이 뭔지 아세요? 발이 땅에 보이지 않고, 옛날 무협지 보면 나오잖아요. 샤샤슈샤 그러면 막 발이 안 보이잖아. 막 그들이 떠났으나 바뀌었지만 옛날 개역 한글은 그들이 발행했으나 발이 보이지 않도록 축지법.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게. 그럴 정도로 추격했지만 근데 떠났어. 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을 쫓아갈 수가 없어서 그냥 발이 보이지 않도록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했다고? 기도했다고? 예배 한번 잘 드려서. 그래서 성도는 예배가 곧 생명이고 예배자고,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축복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심으로 이 시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냥 자기의 소원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한 거. 그게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단을 만들고 도랑을 파고 물을 부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3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32절, 그죠? 예, 3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33절인데)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봐봐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맛이 간 게 아니라면 봐봐요. 지금 기도 이게 대결하는 핵심이 뭐예요? 불이 내리는 거예요. 불이 먼저 내리는 신이 참신이요. 그런데 지금 불과 상극인 물을 붓고 있다니까. 엘리야는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딱 뜬 다음에 거기에 밑에 단 둘레에 도랑을 판 거예요. 도랑을 막 팠어. 파가지고 동그랗게 도랑을 파더니 그 위에 물을 붓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불이 떨어지려면 이거 불이 잘 타는 걸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불의 상극인 물을 붓는 거야. 엘리야, 이거 선지자시여 좀 정신이 제정신입니까요? 그런데 물을 딱 알아 엘리야가 알니까 일부러 부은 거야. 불의 상극이 물인 줄 알고 일부러 부었다 이거예요. 왜? 믿으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불을 내려주실 걸 믿으니까, 자, 믿는다면 어때요? 믿으니까 어때요? 불과 물이 상극인데 그 물 속에서도 불을 일으키는 하나님 더 빛나겠죠. 더 능력자겠죠. 더 전능자겠죠. 그래서 일부러 물을 갖다 부은 엘리야. 뭐예요?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다. 확실히 믿음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날 정하고 왔다 갔다, 몸만 있다고 그래서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날만 정하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불의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응답받습니다. 믿음으로. 근데 그것을 제 말이 아니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에서 7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뭐래요? 우리가 이런 경험들 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거, 그죠? 기도하면서 믿지 않아요. 의심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쪽으로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정말 될까? 이러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누가 막 암 환자 있잖아. 특히 암. 막 이러면 그 웬만한 거 뭐 오늘 여기 감기 들거나 여기 발이 잠깐 부러졌거나 이런 거는 언젠가는 회복되는 줄 아니까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당연히 될 거 알면서 그냥 하는데 암이야, 그것도 사기야. 그러면 어때요? 주시옵소서 하면서도 이게 될까? 괜히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매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될까 하는 거는 하지 마, 그냥 아예 안 될 거니까. 믿음은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이 기도를 믿고 하나,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우리의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강하냐?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로, 그리고 그 밑에 뭐라 그러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병든 자, 여기에 병든 자에 중한 자, 강한 자, 약한 자라고 써 있지 않고 이 병 중에 불치병은 안 되고 암병은 안 되고 써 있지 않고 병이라고 한 거는 모든 병이잖아요. 모든 병든 자는 기도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여기에 기도는 뭐예요? 중보 기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있다가 오늘 오후에도 기도를 할 텐데,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첫째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믿어야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그게 응답이 있지. 중보 기도, 교회에서 하는 기도, 중보 기도, 내가 하는 기도, 목사님이 하는 기도, 그 기도 자체에 믿지 않아. 뭐가 되겠노? 하면서 그냥 기도 좀 해주세요. 의뢰말로 절대 응답 못 받는다는 거. 절대 못. 기도 응답을 줄 사람이 지구촌에 너무 많아, 하나님이. 근데 굳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사람한테까지 구걸하면서까지 응답을 주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어때요? 내 말이 맞죠? 그리고 어때요? 믿음의 기도가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냐? 병은 물론이거니와 죄사함을 받는다. 이건 뭐야? 죄를 사해 준다는 게 아니라,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사함을 받도록 돕는 역할까지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구원하시도록 그 시간을 빨리 단축하도록 내가 기도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그 정도로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위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일 때문에, 인생의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한숨 쉬고 고민하고 울 그 시간에 여러분 빡시게 기도 더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조고조 기도해야 산다니까, 그죠? 응?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엘리야에게 배우는 기도의 비결 세 번째, 기도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아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세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첫째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거, 두 번째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세 번째는 주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의 목표를 정하고 기도했어요. 저도 이제 기도할 때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의 사자가 맞습니까? 사자가 맞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능력의 종이란 그 표시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나 이렇게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데,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목적 중에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 나만을 위한 것,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교회, 다른 사람, 만민의 복음을 알게 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목적들이 포함이 돼 있을 때, 즉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고 하죠.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복음과 교회와 관련된 그 목적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정말 기도의 응답 2배로 빨리, 불의 응답 정말 확실히 응답 안 받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나,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기도를 걸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이걸 걸으세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말로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 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내가 돈 벌지만 이 돈 갖고 죽은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니 하나님이 얘가 하는 그 일이, 얘는 미워도 얘가 하는 그 일이 이뻐서라도 얘를 망하지 않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도 참 지혜롭게, 그리고 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잘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지구촌에 차고도 넘친다니까.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나 고통, 다 자기 고통은 크게 보여요.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이 지구촌에 차고도 넘치는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차고도 넘치는 사람 중에 왜 꼭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 줘야 돼요? 그 명분을 한번 말해봐요. 이거를 확실히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무엇을 기도하든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어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이 다 자기 연민, 자기 고통, 자기 잘 살고 남보다 내가 더 잘 되고 허구한 나 그 탄형이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뭐 신앙생활 잘하는 걸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써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아멘. 여기서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 고민이에요. 집, 돈, 문제, 직장, 결혼. 내가 할 수 없는 지금 먹고 사는 그 일이 이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어떨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네가 이게 다 있어야 되는 줄 아느니라. 이게 원래 먼저 써 있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자, 이게 진짜일까? 진짜 성경 말씀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시대에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죠. 정말이니까 영상 한번 보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요. 여러분, 오늘 진우션이라는 이 션은요, 진우션이라는 1970년도에 그 진우션이라는 그룹의 멤버입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가수보단 지금 자선사업가로 되어 있는데 활동도 뜸한데도 이 사람은 과연 정말 어떻게 그 돈을 그렇게 벌어서 병원을 건립했죠? 자, 한번 보십시오. 시작. 션이 239억 원을 들여 루게릭 요양병원을 설립한 충격적인 이유. 17년째 꾸준한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션은 지금까지 기부한 순수 금액만 6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는 본인만 행복을 쥐고 사는 것보단 손을 펴서 더 큰 행복을 가지고 살고 싶다는 생각에 기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사실 주변에서 연예계 활동도 안 하는데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는 거냐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고 있는데, 강연을 많이 다닐 땐 1년에 100곳 넘게 다니기도 하고 각종 CF 촬영과 앰버서더 활동 등을 통해 우리 가족도 먹고 살고 기부도 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최근 션은 15년 동안 정말 열심히 모아 세계 최초로 루게릭 요양병원을 완공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는 건립비 239억 원 중 120억 원은 국비 지원으로 충당되었고 나머지 119억 원은 기부자와 기업의 따뜻한 마음으로 마련돼 여러분들의 마음과 사랑으로 병원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고 하죠. 션은 희귀병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힘을 주고자 병원을 설립하게 되었다며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될 것임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저분 돈 재벌처럼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돈이 언제나 나눠줄 만큼 계속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무능한 사람을 유능하게,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그죠? 그렇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기도 여하에 딸려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고민하고 울지 마시고 올 한 해는 엘리야처럼 여러분 정말 예배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서, 두 번째는 확실히 믿으면서, 세 번째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불의 응답을 받을 뿐 아니라 모든 일에 여러분 정말 열매가 있는 승리자가 되실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기도해서 엘리야처럼 아버지, 참으로 엘리야처럼 불의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이제 시온성가대에 또 봉헌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